제가 오늘 기도로 하는데요. 우리 장로님의 기도에 조금 힌트를 얻었어요. 기도 준비를 해오셨을 텐데요. 아마 주보가 오늘 아침에 새벽 기도에 나오셔서 보셨는지 욥의 탄식에 관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러한 기도를 눈치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설교 말씀을 내가 컨닝시켜 주지 않았는데 말씀의 흐름을 대강 알고 계신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에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마음과 믿음 자세가 준비된다면요, 말씀의 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넘치게 되는 줄 또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욥기서 6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요. 욥기서도요, 우리가 이렇게 수필식으로 많이 쓰여 있는 것 같지만은 산문시에 해당됩니다. 욥, 시편, 잠언, 전도서, 이 책들은 시문학에 속해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시적 감각으로, 문학적인 감각으로 쓰인 성경책들의 말씀이 있는데 바로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가 되겠어요. 그 속에서 그 중에서 욥기가 제일 좀 난해한 글들이지만 중간중간이면 시적인 표현이 많이 있어요. 오늘도 8절 말씀 보니까 나의 간구를 누가 들어줄 것이며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랴.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데 하나님께 내 소원 간구를 들어주실 수가 있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욥의 친구에 대한 욥의 응답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기억해야 될 것은요, 서론의 말씀이 조금 중요합니다. 우리가 첫째 주간에 우리가 말씀드렸지만은요, 욥기서 2장 13절 말씀 보니까 밤낮 욥이 7일 동안을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더라 그랬어요. 욥이 7일 동안에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 심히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에게 한마디도 위로하며 그의 마음을 다독거려주는 자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뭐 친척도 없었겠지만요, 특별히 친구들입니다. 그러한 친구들이 없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은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고도 그에게 한마디로 위로하는 친구가 없었는데 이제는 욥에 대해서 훈계하고 교훈하는 그 친구들을 향해서 이제 욥이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발언을 말하기 시작한 거지요. 그 다음에 나아가서 이제는 이제 담대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욥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말씀의 첫 번째 보니까 욥이 한 말이 있어요. 고난에는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고난에는 이유가 있다. 내가 고난 가운데에 탄식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고난하고 탄식 두 단어를 같이 사용하겠어요. 고난 가운데 욥이 탄식하는데 욥이 당하는 고난에는 이유가 있고 욥이 탄식하는 그 탄식에는 이유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욥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욥은요, 오늘 6장 2절에서 3절까지 말씀해 보니까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면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그러면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그랬습니다. 욥이 당하는 고난,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그 고통을 저울에 다룰 수 있다면 어떻게 해요? 바다의 모래보다 무거울 것이래요. 바다의 모래, 물에 다 젖어 있어서 쭉 물기가 차있는 모래 얼마나 무겁겠어요. 바다의 모래보다도 자신의 괴로움이 심히 무거울 것을 욥은 고백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4절 말씀에 보니까 전능자의 하살이 내게 박히네. 나의 영이 그의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그랬습니다. 물론 자신에게 채찍을 가하신 분 하나님이시죠.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고 어떠한 사건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일들이 많이 오지만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욥을 치셨구나. 욥이 환난 당하는 건 하나님 앞에 공고함 당하는 거구나. 그 뜻이 아니라요. 물론 자신이 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아니 되는, 물론 전능자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아픈 것, 우리가 신음소리 한번 하는 것,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사탄의 계획가 뛰어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사탄을 통해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안 되는 것인 줄 여러분 말씀을 쭉 들어서 아실 줄 아는데요. 물론 전능자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어떻게 해요? 탄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원수 마귀가 주는 그의 전능하신 손에서 나온 거라면 포기해야 되겠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하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탄식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고난 탄식에는 이유가 있는데 5절 말씀해 보니까 자신의 행동에 대한 타당성을 주장합니다.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소가 꼴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고 그랬습니다. 들나귀나 소가 꼴이 있으면 울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평안하면 울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먹을 것이 있으면 괴롭지 않다고 하는 것이죠. 모든 건 다 철저하게 끊어졌기 때문에 욥은 울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탄식을 어떻게 해요? 들나귀나 소가 우는 자연적인 것에 묘사했어요. 시적 표현이고 시적 감각이죠. 욥이. 그래서 욥기서는 시문학이에요. 들나귀나 소가 풀이나 꼴이 있으면 왜 울겠느냐? 평안한데 왜 울겠느냐? 내 괴로움이 심히 극심해서 내가 울 수밖에 없다. 그 울음은 누구 앞에서 울음이에요? 사탄 마귀 앞에서 울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울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는 거예요. 성도들이 탄식하는 거 우는 거 어디 앞에서 울죠? 아버지 앞에서 울어요? 어머니 앞에서 울어요? 임금 앞에서 울어요?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 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는 거다. 그래서 고난의 탄식에는 이유가 있는데 오늘 첫 번째 본문 말씀이 있습니다. 욥이 바라는 것입니다. 욥. 그러면 여러분 내가 바라는 것. 욥이 바랐던 것, 우리가 세상에서 고난과 탄식할 때가 있는데 거기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줄 압니다. 그 가운데 욥이 바랬던 것, 저와 여러분이 바라는 것이 있어야 될 줄 압니다. 나의 간구를 누가 들어줄 것이며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랴 그랬습니다. 욥의 자신이 구하고 바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허락하시기를 원합니다. 허락하시랴. 그 말은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는 말이에요. 시적 표현이고요. 전체 말씀의 흐름을 볼 때 그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나아가서요, 욥은 친구 엘르바스와 그와의 친구들이 많이 정죄했는데요, 하나님을 찾고 너는 회개하라. 그러나 욥은 하나님을 찾고 회개하는 일을, 엘리바스의 친구의 충고를 완강히 거부합니다. 우리가 성경 볼 때 욥은 잘못했으니까 고난당하는데 친구의 공고가 맞는 것 같은데 왜 회개를 이렇게 완강히 거부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믿음을 제가 돕기 위해서 욥기서의 말씀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욥은요, 내가 하나님을 찾아서 회개한다면은요, 그렇게 한다면은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한다면 의로우신 하나님을 부정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욥은 그래도 모든 사람이 보기에 믿음의 생활 잘한 것 같은데
욥이 하나님 앞에 크게 범죄해서 이렇게 질고를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고통 가운데 있으니까 욥이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면은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고 영원한 천국 시민권의 축복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기스가 난다고 하는 거예요. 의로우심에 티끌이 생긴다고 하는 것이죠. 티가 생긴다고 하는 거예요. 잘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친구의 어떻게 충고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찾아서 무릎 꿇고 회개한다면은요, 의로우신 하나님을 부정하는 결과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욥은 요만큼이라도 하나님 앞에 죄가 없을까? 그럼 오늘 여기 하나님 앞에 나와 앉아 있을 분들 없어요. 저도 안 되고 여러분들도 다 안 돼요.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재앙을 당하고 환난을 당해서 자기의 고통을 당하는 것이 정말 저울에 단다면은 바닷가의 모래만큼 무겁고 고통이 심하다고, 자신을 억누르는 고통이 심하다고 하는 그 표현대로 하면 욥이 지은 죄가 엄청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통곡하면서 회개해야 돼요. 우리가 욥의 신앙을 보니까 욥기서 1장 2장 볼 때 안 그랬거든요. 거기에 견주어 본다면은, 그러면 의로우신 하나님이 욥이 사생활 가운데 사사에게 조금 실수하고 조금 엉뚱한 짓 한 것, 그렇게 해서 이렇게 큰 고통을 줬다면 하나님은 절대로 의로우신 하나님이 아니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십자가의 고난을 허락하실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 되겠어요. 제가 좀 확대해서 말씀 전합니다. 욥은요 10절 말씀해 보니까 거룩하신 분의 말씀을 숨기거나 거부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밝히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숨기는 것, 안전하는 것도 숨기는 거겠죠. 복음의 비밀을 내 가슴 속에 파묻어 놓고 세상 사람들에게 보이지 아니하는 것, 증거하지 아니하는 것. 오늘 503장 장면은 나타나지 않으면, 그죠? 사랑 없는 영거로 우상 앞에 절하고 있고 괴로워서 왜 절하고 있겠어요? 여러분들보다 평안하기 때문에 우상 앞에 절하겠어요? 여러분들보다 평안하기 때문에 번민하고 고통 가운데 이 땅 사람들이 괴로워하고 있겠어요? 구원의 길 그리는 이유, 전교인이 현장 나가는 이유를 알아야 돼요. 이 땅 사람들이 고통 속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주변의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다는 사람. 좋은 아파트에 평수 큰 데 살아요. 그거 상관없어요. 고통 가운데 있어요. 갈급해서 우상 섬기고 있어요. 많이 배웠어요. 지식인이에요.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발이 넓어요. 그런데 소용없어요. 고통 가운데 살고 있어요. 그 인생은요. 그 인생 어떻게 우상 앞에 절하고 있어요. 부족을 쓰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어요. 무슨 문제 있을 때에 뭐예요? 가서 물어보지 않고서는 큰일도 행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조그마한 일, 큰일 당할 때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물어보고 무릎 꿇고 해서 해본 적이 있나요? 세상 사람은 너무나 답답해서.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10절 말씀 보니까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고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칠 줄 모르고 위로받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계속 위로받기를 원하고 고통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도록 힘쓰고, 고통 가운데 기뻐하지는 않겠죠. 고통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가니 미래를 바라보고 믿음의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본다고 하는 것이죠. 소망의 줄이 끊어지지 않았음을 그가 바란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10절 말씀 집중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분의 말씀을 숨기거나 거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 하나님에 구하고 바라는 것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기 원한다. 하나님께서 내 소원과 간구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이죠. 8절 말씀이에요. 그래서요, 이제 욥은 회개하는 대신에 하나님께 탄식하고 하나님께 질문하는 길을 택합니다.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보니까 내가 무슨 기력이 있기에 기다리겠느냐, 내 마지막에 어떠하기에 그저 참겠느냐. 그렇죠?
요만큼 밑바닥에 내려간 인생 없죠? 자식들 다 죽었어요. 집이 날아갔어요. 재물 다 없어졌어요. 종들 다 죽었어요. 본인은 정말 그칠지 모르는 악창이 나서 죽을 지경이에요. 그 당시에 사람들은 한센병, 즉 나병이라고 할 정도로, 그게 중요하죠. 무슨 병이 중요한지 아지 않겠지만 성경 주석에 보니까 그렇게 늙길 만큼 욥이 받은 고통은 심했다고 하는 것이죠. 더 이상 버틸 힘이나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말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응답 안에서만 그 해결책이 있음을 욥이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기력이 어찌 어떻게 해요? 돌의 기력이겠느냐? 나의 살이 어찌 노쇠겠느냐? 나의 도움이 내 속에 없지 아니하냐? 나의 능력이 내게서 쫓아나지 아니하셨느냐? 자기의 신앙을 고백해요.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다. 내가 아무리 믿음을 지켰어도 나의 능력으로는 내가 살아날 길 없다. 오직 여호와께서 나를 구하시고 여호와 하나님 전능자가 나를 돌아보셔야 된다는 것이. 고난과 탄식이에요. 여러분들은 다른 거 찾지 말고요, 완전히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라고 하는 답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 응답 안에서만 그 해결책이 있음을 욥이 말하고 있어요. 욥의 믿음 대단하죠. 그러면서 욥은 또 말합니다. 두 번째지요. 고난 탄식에는 이유가 있는데 내 친구들 나에게 책망하고 교훈하며 나를 가르치고 있지만은요, 나에게 있어서 친구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친구가 아니다 하는 게 아니라 친구는 나에게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내 고난과 친구와 교훈하는 것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런 말이 되겠죠. 친구들도 나에게 아무것도 아니다.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고 그랬어요. 만약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어려움 당한다 할지라도 친구라면 어떻게 해요? 제가 어떻게 신앙생활 잘하다가 한때 삐걱해서 어려움 당하네 하고 참된 친구라면은 도와주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14절 말씀이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욥은 친구들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친구를 떠난 친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도 떠난 자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오늘 14절 말씀은요. 그러면서 믿음 안에서의 친구의 도리를 어떻게 강조하는 내용이에요. 어려움 당하는 친구를 저버리는 친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에서도 떠난 자라고 하는 거예요. 뒤에 결론 부분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때 기억하시고요. 신앙적인 측면에서 이제 욥이 하는 말이죠. 그러면서 오늘 22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가 언제 너에게 무엇을 달라고 말했더냐? 나를 위해 너의 재물을 선물로 달라고 하더냐 그랬습니다. 내가 고난당하는데 너희들이 도와준 게 뭐 있느냐? 위로의 말이 없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찬송 불러주고 기도해주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욱 든든히 세워줄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을 것인데 내가 너에게 무엇을 달라고 하느냐? 재물을 달라고 하더냐? 23절 말씀에 구원해달라고 너희들에게 위험스러움을 부탁하더냐고 그랬어요. 내가 언제 말하기를 원수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폭군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재물을 달라 하더냐? 어려움을 나에게 주는 그 사람의 손에서 쳐서 내 어려움을 도와달라고 하더냐? 그렇죠? 있는 것 달라 하더냐? 어려운 형편을 네 힘과 능력을 총동원해서 그 속에 나를 도와달라고 하더냐? 그러면서요, 욥은 말하죠. 24절 말씀에 내게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내가 그러면 잠잠하리라 그랬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함께 믿음의 사고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는 게 친구의 도리가 아니겠느냐. 그러면서 25절 말씀에는 너희들이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네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징계를 받는 건데 전능자가 하신 거 치신 것은 분명히 전능자 하나님이 치셨다고 그러거든요. 욥이요. 하나님이 치셨지만은요, 옳은 말이라 할지라도요, 훈계는 낙심한 자에게 어려움 당해서 정말 생각할 것도 바로 생각하지 못한 자에게 책망하고 교훈한다면은요, 상처를 줄 뿐 그 사람을 도울 수 없고 그 사람이 그 환경에 뛰어넘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욥은 두 번째 또 한 가지 말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인간을 사랑하는 것은 서로 뗄 수 없을 만큼 가까운 것이다. 마가복음 12장 33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한 것과 이웃을 자기 몸같이 사랑함이 하나님께 모든 제물로 제사드림보다 나으니라. 그렇죠? 그 말씀 생각나죠? 신약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웃을 자기같이 사랑하는 것이죠. 또 오늘 21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제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너희가 두려운 일을 본즉 겁내는구나 그랬어요. 너희가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면 내가 믿음 가운데 살다가 어려움 당했을 때에 함께 믿음 가운데 있도록 해야지. 내가 믿음 생활하다가 어려움 당하니까 자기들도 믿음 생활하다가 어려움 당하지 아니고 지레 겁먹고 두려워하고 욥하고 가까이 하다는 그 징벌이 나에게도 임하지 아니할까, 뭐 이런 인간적인 생각하는 것이 아니냐.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지, 좋을 때 친구는 친구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욥이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욥이 친구들에게 말합니다. 친구들아, 돌이키라고 그것을 말하고 있죠. 너희는 돌아서라. 너희는 돌이켜 행악자가 되지 말라. 아직도 나의 의가 어떻게 해요? 건재하니 돌아오라 그랬습니다. 욥은 친구들의 태도가 변하기를 바랍니다. 29절 말씀 보니까. 그러면서 자신은 하나님 앞에 불의해서 어려움 당하는 것이 아니다. 조금은 나의 실수나 나의 죄성에 나를 이렇게 정말 인간 완전히 파멸의 구동털이, 멸망과 사망과 저주의 그 자리에 있는 수준에까지 이르게 한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신은 불의한 일을 행한 것을 분별할 능력, 믿음은 최소한도 가진 사람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믿음의 사람들 정죄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근데 쉽게 해서는 안 될 줄 압니다. 큰 두 번째입니다. 욥은 이제 친구들과의 관계는 이제 뒤로 하고요, 하나님을 향한 탄식입니다. 오늘 7절 말씀 보니까 욥의 처음 외침은요, 자신을 기억해달라는 거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이런 것을 만지기도 싫어하나니 꺼리끼는 음식물같이 여김이니라 그랬습니다. 또 7장 7절 말씀 보니까요, 내 생명의 한낱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이다 그랬습니다. 욥의 처음 외침은요, 자신을 기억해달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 인생이 이러다가는 바람에 쓸려가는 한 인생과 같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더 늦기 전에 내 자신을 돌아보시고 구원해달라고 하는 요청이에요. 7장 7절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18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은 욥이 하나님 앞에 말씀하면서 말을 전하면서 탄식하는 외침은, 하나님, 나를 더 이상 내버려 둘 수 없습니까? 나를 좀 제발 그대로 내버려 두세요. 그 말은요, 계속되는 욥의 탄식입니다.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 잘못을 조금 내가 지었다 하더라도 그 죄가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행동하시는 만큼 대단한 죄가 아닌 줄 압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없다 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다고 모를까?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러한 이유가, 그런 까닭 없이 이러한 큰 어려움 당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서 사람을 지키시는 이역을 했습니다. 전능자는 우리의 인간을 지키시며 보호하시는 분이신데, 당신은 내가 보기에 나를 지키시며 인도하시고 구원받은 백성을 도우시는 보호자가 아니라, 보호자하고 감시자하고 틀려요. 구원받은 백성들을 감시하는 감시자 같습니다. 그거 뭐예요?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해요? 잘못된 것을 트집 잡아서 벌을 줄까? 그렇죠? 그래서 보호자하고 감시자하고 틀립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보호하시는,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오늘 383장 부르죠. 여호와는 나를 지키시는 자. 우리를 지키시는 우리의 보호자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분인데, 욥이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보호자가 아니라 뭐 같다고요? 감시자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이제 더 이상 감시자가 되지 마시고 우리의 인간을 살피시는, 나를 도우시고 살피시는 보호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마지막입니다. 큰 세 번째입니다. 우리의 인생에게는 그렇지만은 특별히 이 시간 나에게 욥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지키심, 보호하심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 앞에요. 하나님, 내가 연약하고 부족해도요, 내가 왜 이렇게 어려운 거 아닌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그래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그 인도하심 속에 내가 깨달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이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완전하고요, 나를 지키심이 완전하다는 내가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줄 압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나를 지키심에 보호하심이 필요한데요, 첫 번째입니다. 친구들이 무엇입니까? 물어보지요. 14절 말씀,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들로부터는 동정을 받느니라. 그 말을 인용해서요, 친구들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친구는 뭐예요? 참된 이웃과 형제가 친구가 아닙니까? 그 말이에요. 친구로 가는 것은 어떤 면을 볼 때 참된 이웃이요, 친구로 하거나 어떤 면은 참된 형제와 같은데, 레위기서 19장 18절 말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이 있어요. 레위기 19장 18절,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 내 몸과 같이 하라. 친구가 무엇입니까? 욥기서 6장 14절 말씀, 내 참된 이웃과 내 참된 친구가 형제가 아닙니까? 누가복음 10장 30절 이하에 보니까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가 나오지요. 어떻게 해요? 강도에게 맞아서 생명을 거의 잃어가고 있는데 자기의 모든 생업을 다 저버리고 강도 맞아 죽어가는 친구를 살리는 것이 선한 사마리안 친구의 사명이 아닙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나를 지키시며 보호하심이 필요한데 친구들이 무엇입니까? 레위서의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볼지라도, 누가복음 10장 신약에 와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본다 할지라도요, 친구는 우리를 돕고 지키는, 우리를 어떻게 해요? 도울 수 있는 자요. 그 말은 더 나가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친구보다 더 앞서서 우리의 인생 공고함당하는 주의 백성, 욥이 불신자가 아니잖아요.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분이 아니십니까?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힘과 위로가 되어야 할 친구가 아무것도 아닌 것 되었는데요, 그래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 그 마땅히 하나님께서는 그거보다 더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할 자인데요, 나에게는 친구보다도 그 하나님의 지키심, 돌보심과 보호하심이 필요합니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요, 욥의 발언이 말해주는 바는 무엇입니까? 인생 무상함입니다.
인간은 헛된 것이구나. 헛되고 헛되도다. 전도자가 말한 것 같지요. 인생의 무상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친구도 돌봄이 없는데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다면 한순간 흐로 사라질 수밖에 없는 허무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누가? 내 자신.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 욥이. 누가?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다면 말이 됩니까? 그 말이에요. 너무나 시적 표현이지요. 제가 좀 부드럽게 못하는데요. 굉장히 시적인 표현입니다. 욥은 이러한 인생의 의미를 알기에 하나님께 참된 안식과 평강의 삶을 달라고 이렇게 호소하는 것이죠. 그래서 7장 오늘 7절 말씀은 하나님에 대한 것인데요. 7절 말씀, 내 생명이 한낮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다. 바람과 같은 인생 무상입니다. 인생 허무입니다. 이러한 나를 생각해 주세요.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못 볼 것 같습니다. 주의 백성이 이러한 행복 가운데 있지 않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구원의 길 그리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는데 창세기 1장 27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대요. 2장 16절에서 10절 말씀 보니까 복을 주신 인간이 행복하게 살라고 어떻게 해요? 인간에게만 말씀을 주셨대요. 욥은 보니까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잖아요. 계속이요. 근데 예쁜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해요? 불순종한 죄를 지었고 하나님을 떠나게 된. 그러면서 오늘 7장 16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도우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그랬습니다. 아니 17절 내가 잘못 읽었네요. 16절 말씀 맞네요. 신라와 같은 생명이 끊어져서 돌아오지 못할 땅으로 돌아가기 전에 하나님의 국률하심을 맛보게 해달라고 하는 간구죠. 가장 비참한 가운데에서 가장 마지막 한 올의 신랄과 같은 그 소망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국률과 자비하심을 맛보게 해달라는 간구지요. 21절 말씀도 보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찾으실 자가 없을 것입니다. 자기가 죽을 것 같은 굉장히 최악의 비참한 죄에 있는데 왜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시지 아니하는 간구함이죠. 도와달라고 하는 간구입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심에 보호하심에 대한 의미를 저와 여러분들은 생각하셔야 됩니다. 누가 같이요? 욥과 같이. 그렇죠? 평안할 때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구나. 말씀이 그렇게 됐지. 말씀이 참 은혜가 돼. 근데 욥과 같이 될 때는요, 그러한 여러분의 믿음, 오늘 장로님 기도했지만은요, 각인, 체질, 뿌리가 내리지 아니하면은요, 그때 어떻게 해요? 이게 포기해버려요. 근데 우리의 믿음 신앙생활은 포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히 지키시며 보호하심에 대한 의미를 생각해야 됩니다. 어떻게 될지라도 욥과 같은 형편 처지에 있을지라도요. 대예배 설교 때문에 따라하란 말은 못하는데 오예배 같은 거 따라하라고 이렇게 할 것 같은데요. 분명히 오늘 결론 말씀은 집에 와서 계속 읽으시면서 심령에 머리에 각인되고 마음에 뿌리내고 체질되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며 돌보심에 대한 의미, 욥과 같은 형편에서 내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고백하고 여호와 앞에 어떻게 간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결심, 결단하시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우리의 신앙생활의 두 가지 태도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지키시구나. 너무나 감사하다. 오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기쁘다. 그거예요.
근데요, 교회 나왔는데요, 기쁜지 안 기쁜지 모르겠어요. 봐야 목사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기쁜 얼굴에 그냥.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넘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는요, 하나님의 감찰하심과 지키심을 생각하면서도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에 붙잡힘을 당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욥과 같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 자지 나의 감시자입니까? 나의 감찰자입니까? 어떻게 하면 트집 잡아서 나를 더 고통하는데 몰아넣으려는 자 같습니까? 내 어려움이 바다의 모래보다도 저울에다 무겁습니다. 바람에 날려서 이제는 실 같은 나에게 소망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감찰하심과 지키심을 생각하시면서요, 그 기업과 같이 최악의 비참함에 도탄한 자리에 여러분들이 있을지라도, 그러한 자리에 있을지라도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게 되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이 늘 기억되어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며 주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는 살아계셔서 오늘로 나와 같이 하며 일평생 우리의 삶을 책임지고 계시는데, 우리의